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셔서 오늘도 호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모든 자리들마다 오늘도 주님을 초대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온 마음 다해 주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주를 찾을 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열매가 맺히는 복된 하루 되도록 이 하루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다. 모든 변해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6장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오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과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유다의 왕 우시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시야 시대 때 활약했던 선지자가 많이 등장하죠. 스가랴도 있었고 오늘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이사야도 등장하죠.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처음 예언을 받을 때, 묵시를 받을 때 우시야 왕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 때 이사야가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던 대선지자. 어쨌든 우시야는 처음엔 잘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약간 비슷합니다. 아마샤도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하게 행한 것이 없지 않았습니다. 다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갈팡질팡하다가 망했을 뿐이죠. 그의 아들 우시야도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 4절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얼마나 형통하게 하셨는지를 6절부터 15절까지 말하고 있죠. 농사가 잘 되고 군사가 강성해지고 그의 명성이 애굽 땅 변방까지 막 퍼지게 되는 잘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잘 되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목회자로서 늘 항상 조심스러운 것이 여러분들이 약해질 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될 때입니다. 잘 될 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동기가 될 때가 많기 때문이죠. 우시야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16절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가 강성하여 겸손했더라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사람이요 잘 될 때 교만해집니다. 어제 우리 아마시아도 그랬잖아요. 에돔을 이기고 승리를 했을 때 교만해져가지고 더 이상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죠. 저는 목회 현장에서 얼마나 이걸 많이 보는지 몰라요. 비단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조차 잘 될 때가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될 때가 많아요. 잘 되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해석되다 보니까 교만해지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인생이 잘 될 때 저는 그 잘됨이 결코 축복이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은 사명이지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돈을 많이 주셨습니까? 그럼 사명이에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호의호식하라고 주신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사명입니다. 건강을 주셨나요? 여러분들 마음껏 여기저기 돌아다니라고 주신 건강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건강입니다. 우리에게 형통을 주시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뛰어갈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나를 위해서 주신 거라고 착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복과 강성케 하심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저주가 됩니다. 저는 인생에서 너무너무 많이 봐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성도님들의 삶에 아프고
문제가 생기고 슬픈 일이 있고 가슴 아픈 일이 생겼을 때보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무 문제 없고 너무 잘 되고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예배할 시간조차 없어지는 그 상황, 너무 잘 돈을 벌어서 승승장구하는 그 상황이 저에게는 더 큰 위기감으로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아름답게 쓰시기 바랍니다. 잘 되게 하신 것 축복이지만 사명으로 승화시키고 해석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저주라는 걸 잊지 마세요. 우시아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도 아버지보다 나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 아마샤는 에돔의 다른 신들을 섬겼는데 우시아는 적어도 다른 신들을 섬기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교만했어요. 왕의 역할이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함에 있어서 집례하는 이 제사장들의 역할이 있는데 그걸 명령하셨는데 그것도 내가 할 수 있다. 그렇게 착각해가지고 분향을 하려 한 거예요. 17절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자, 왕이여 이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호칭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교만한 자의 자존심을 고려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먼저 짓밟은 교만한 사람들을 무섭게 책망하시는데 제사장이 우시아여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기분 나빴겠죠? 왕으로서 잘 나가고 있었으니까, 강성해졌을 때였으니까 얼마나 제사장들이 우습게 보였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말들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19절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화를 내면서 가르치려고 그런 거예요. 저는 목회자가 제사장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역할을 하는 역할은 비슷하다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도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지 않을 때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바른 말을 하고 바른 길을 가라고 권면하는 역할, 그게 목회자의 역할이라고 믿는데 목회자의 충고를 우습게 여기고 또 화를 내고 목사님 뭐 교회에서 하는 거 나도 할 줄 알아요. 설교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목사님보다 내가 더 똑똑해요. 뭐 드러내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없지만 그런 순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으신다는 걸 저는 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끝나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 때문에 움직여지는 것이지 나의 어떠함 때문에 뭐가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에요. 거기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인생에 뭐가 안 되고 계세요? 여러분들 뭐가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가 되면 잘 될 겁니다. 근데 잘 되고 있다고 여러분들 뭔가 잘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 되게 하신 것은 뭐라고요? 사명이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주신 시간이고 돈이고 건강이고 성공입니다. 그거 안 하는 순간 성공해도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치십니다. 무섭죠? 얼마나 불쌍해요. 잘 됐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끝까지 누려야죠. 우시아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이마에 나병이 났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나병은 죽을 병입니다. 단순히 죽을 뿐만 아니라 격리되어야 하는 병입니다. 우시아가 왕인데 어떻게 격리되었을까요? 실제로 그를 내쫓아요. 한순간에 왕위가 폐위되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아주 탁월한 왕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교만한 딱 그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실제적인 왕이시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성공은 주를 위해 쓰라고 주신 도구고 또 사명입니다. 사명의 도구들이라는 거 잊지 맙시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성공이 임할 때 더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 앞에 말씀 묵상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순종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의 겸손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그 은혜들을 주님의 사명으로 무겁게 받게 하여 주옵소서. 잘되기만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잘된 이후의 삶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내게 주신 것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아름답게 쓸 수 있는 사람들로 먼저 준비시켜 주시고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항상 주 앞에 겸손한
그래서 쓰임받고 승리하는 복된 생애, 복된 삶 살도록 우리 성도들, 모든 성도들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